반갑습니다. 10일간 중앙중도훈련원에서 141명의 교무님들과 새벽 4시 15분에 일어나서 10시까지 이제 저희들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종급사님께서 지금 유럽하고 카자흐스탄이랑 순방 공부식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경산 상사님께서 저희들 법문도 해주셨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경산 상사님께서도 우리 진북교당 집 짓는 거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집을 짓는 교당이 제주도 국제마음훈련원, 그리고 저희 교당, 그 다음에 신마산 교당 이렇게 짓고 있어요. 근데 하여튼 전국에 있는 교무님들이 가만히 이렇게 당신들 그냥 일만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같이, 그래서 스승님의 혼용 속에서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들어지면서 제가 경산 상사님께 저희 교당은 특이할 만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뭐냐고 그래요. 그래서 전 교도님들이 릴레이 기도를 하면서 집을 짓고 있습니다. 참 잘했다. 어찌든지 하나로 되어서 이 천지공사는 사심만 없으면 절로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집 짓는 것은 교화하자라는 것이니까 어찌든지 교도님들 마음이 하나로 뭉쳐서서 잘 되어질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훈용을 해주셔서 훨씬 더 힘을 안고 그렇게 왔습니다. 제가 사실은 10일 동안에 빈 마음으로 갔는데 경계가 하나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제 마음이. 그런데 그 생긴 경계 속에서 불편한 마음을 굉장히 이게 풀어야 되겠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때 이제 대중 기운들도 다 열린 마음으로 교무님들이 이렇게 모여지고 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제가 교무님들이 원기 100주년부터는요 성질을 표준으로 해서 살기 때문에 나 이런 아상이 많아, 나는 법상이 많아, 나는 교무상이 많아, 나는 뭐가 많아 하고 대중 앞에 당신들의 병증을 이렇게 낱낱이 이야기할 정도로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지적을 해요. 저기 교무님은 그 굉장히 그 수사상 맞네. 그러면은 기분 나빠하지 않고 아 그래? 내가 그랬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어떻게라도 그런 것들을 숙이고 나 잘났어, 잘했어 이런 쪽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는데 진정으로 성리표준 잡고 당신을 사랑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교단 100주년부터 지금 이어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저도 그 문제를 풀어야 되겠는데 가만히 제가 들여다보니까요 잡고 있었더라고요. 잡고 있었어. 누가 잡고 있었어요? 제가 잡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잡고 계시는 거 안 계시는가요? 있어요. 돈에도 잡고 계시고 자존심에도 잡고 계시고 며느리가 그때 말했던 그 말에도 잡고 계시고 누구한테 당한 것에도 잡고 계시고, 근데 저도 딱 잡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누가 제 아상이 잡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풀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딱 잡고 있으니까 안 돼요. 근데 마치 지금 이제 교단적으로 아까 파크 골프라고, 저는 태어나서 처음 해봤네요. 파크 골프 해보셨어요? 보기만 했죠. 아이고, 그런데 이제 그 파크 골프를 뭐 16명이 대회를 나가는데 저도 손들어서 한테 배워가지고 얼마나 덥고 비 오고 그랬어요. 파크 골프에 제가 그냥 탁 들어가가지고 나머지 짬 내는 시간에 분별망상에 떨어지지 않도록 거기에 올인을 했어요. 선할 때는 선하고 그랬더니요 한 3일 지나고 나니까 붙잡고 있던 마음이, 왜냐 파크골프가 정말 재밌더만요. 그래서 우리 교단적으로 이제
9월 달에 종업사님이 시구하시고 파크골프를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일심 공부에 동하는데 일심 공부에 큰 힘이 제가 됐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선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선 시간이 길거든요. 훈련원에서는 그 선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게 편안해지면서 제가 놓아졌어요. 내가 이 문제를 잡고 있는 것이 잡고 있는다라는 생각도 놓아지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우리가 의두 연마 시간이 있거든요. 입정을 한 몇십 분 하고 나서 의두 연마 하시겠습니다 하는데 딱 그 문제를 딱 들이대니까 길이 보이는 거예요. 원인도 보게 되고 그 원인이 뭐지? 잡고 있었네. 내가 잡고 있었네. 내가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걸 잡고 있었네. 그것이 놓아지니까 길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10일 동안 얻은 소득은 뭐냐면 나를 놓으니까 길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가정사에 또 살다 보면은 잡고 있는 게 참 많을 거예요. 그 놓는 것들을 자기 방식대로의 어떤 기질 따라 이렇게 놓아지겠는데 아무튼 잡고 있으면은 문제 해결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대어목 제14조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잘 수행하는 사람은 자성을 떠나지 않는다 하니 어떠한 것이 자성을 떠나지 않는 공부인가? 제가 모교당에 있을 때 그 어른이 90이 다 된 88세 어른이 교무님 제가 걸려있는 게 있습니다. 분리자성을 표준으로 생사해탈의 공부를 굉장한 공부인이셔요. 그 어른이. 그러면서 저한테 교무님 잠잘 때는 어떻게 자성을 안 떠나는 공부를 해야 됩니까? 질문이 다르죠? 네, 얼마나 고뇌하고 공부하신다라는 것이 질문 속에서 느껴졌어요. 자, 오늘 제목을 뭐라고 했죠? 자성은 나의 나침판이다 그랬어요. 나침판은 방향로잖아요. 네, 나침판. 그래서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수행이 뭔가, 우리 수행 하잖아요. 수행이 뭔가. 그리고 의대어목 14조에서 잘 수행한다는 것은 뭔가. 그리고 자성을 떠나지 않는다 했는데 이 자성은 뭘 말하는가.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의대어목 제14조를 연마하라는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문제 3개를 같이 제시하고 연마해 보겠습니다. 항상 자성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인가? 잠잘 때도 자성을 안 떠나야 돼요. 네. 그런데 항상 자성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는 자성이 주인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자성을 떠나지 않는 사람의 실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뇌하는 또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수행은 뭐죠? 닦을 수자, 행할 행자. 닦아서 행한다. 그러죠? 누가 닦아요? 나 무엇을 닦아요? 세수해요? 그렇죠. 마음을 닦는 건데 그 수행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수행은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뭔가 걸려 있을 때, 그 생각이 지금 걸려 있는 것에 생각이 딱 들어 있잖아요. 거기에 빠져들지 않을 때, 이걸 물들지 않는다 그래. 빠져들지 않을 때 불성이 드러나는 과정이 수행이다. 내가 지금 이 순간 그 생각에 빠져들지 않을 때 불성이 저절로 드러나는
과정이다. 과정이다. 잡초를 뽑아야 곡식이 자라나듯이 내 마음에 욕심이나 분노, 어리석음이 사라질 때 맑고 밝은 나의 본성이 드러났습니다. 저도 훈련 과정에서. 네. 그러니까 내가 놓아지니까 불성이 드러나서 길이 보여지더라고요. 네. 자, 잘 수행한다라는 것은 뭐냐 이 말. 잘 수행한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나는 그 생각을 안 따라가고, 저는 행선을 했거든요. 비 와도 행선, 비 오지 않아도 행선, 더위 속에서도 행선하는데, 행선은 가는 동안에 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발걸음을 이렇게 세면서 가라고 했었어요. 처음에는 숫자 호흡할 때도 수식관에서 호흡을 그렇게 하잖아요. 발걸음을 세는데 한 500번까지는 되더라고요. 500번. 가다가 또 중간에 딱 입정했다가 또 가고 천천히 가야 돼요. 근데 들려오는 소리는 초롱초롱하게 다 들려오는데 그 숫자를 놓지 않는 것도 어려웠어요, 사실은. 네. 첫날은 숫자를 놓아버렸어. 그런데 한 이틀, 3일 되니까 끝까지 완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숫자를 붙잡고 바람일다잖아요. 배를 타고 건너가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숫자도 호흡할 때도 마찬가지고 행선할 때도 마찬가지고 일심집주하는데 하나의 방편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나는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지켜볼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가진 사람을 잘 수행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 따라가. 그럼 따라갔잖아요. 잊어버려서 숫자를 첫날은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잊어버렸네, 알아차리고 그때부터 가는 거예요. 500 몇 번 했으면 500 몇 번인가 몰라. 500번부터 하자. 한 번부터 하자 하고 다시 한번 챙겨서 가는 거죠. 네. 자성이라는 것은 뭐냐? 자성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본래 갖추어져 있는 전지전능한 나의 불성입니다. 나의 불성. 누구에게나 다 갖추어져 있어요. 누구에게나. 보고, 듣고, 먹고, 느끼고, 잠자고, 화내고, 울고, 웃고, 속고, 속이고, 이 현상의 모든 것들을 본능적으로 아는 내가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알아요. 지금 듣는 자가 아니라 듣고 있는 것을 아는 자. 네. 꼬집으면은 아픈 것을 아는 자. 박수 치면은 그 소리를 듣는 자. 성주개공, 추나추동, 우주변화, 인생변화를 다 알고 다 그대로 판단하고 주관하는 주인공. 이것을 자성이라고 합니다. 이 자성은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연세가 드셨든 이제 뱃속에 있는 아이든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만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모르면은 내 것이 아닌 것을 대종사님께서 성리품 8장에 비유하시기를, 거부장자가 자기 재산인 줄도 모르고 지내다가 비로소 자기 재산인 줄 아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완벽하고 내 어디서 지혜를 얻어오는 게 아니라, 책을 보고 지혜를 연마하는 게 아니라, 지식은 아는 거지만 지혜는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혜하고 지식은 차이죠. to know와 to be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듯이 내가 완전체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학문이 짧네, 재산이 없네, 건강이 아닙니다. 건강, 학문, 재산, 남자, 여자 아무 상관도 없고, 몸풀기 몇 년 다녔네, 안 다녔네,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완전체고 완벽한 존재, 전지전능한 신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의도여목 제14조의 대의를 마음의 힘을 가진 수행자, 수행자는 마음의 힘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마음의 힘을 가진 수행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본성대로 살아갑니다. 즐거움이 오면 즐거움에 확, 누구 자존심 상하게 하면 자존심 상하는 걸로 싹, 이렇게 안 돼. 거기에 흔들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라 하고 의도여목 14조를 연마하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항상 자성을 떠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항상 자성을 떠나지 않는 사람. 따라서 해볼까요? 나침판을 잃지 않는 선장이다. 누가 선장이죠? 내 마음이. 그러죠? 나침판을 잃지 않는 선장이다. 나침판을 잃지 않는 선장이다. 항상 자성을 떠나지 않는 사람은 나침판을 잃지 않는 선장입니다. 항상 자성을 떠나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요? 나침판을 잃지 않는 선장입니다. 노련한 선장이 폭풍우를 만났어요. 선원들 모두는 두려움에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장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선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침판을 다 확인한 뒤에 다시 키를 잡았어요. 선원들이 선장님, 이렇게 파도가 심한데 어떻게 이토록 침착하십니까? 선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파도에 배는 흔들려도 나침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선장인 내가, 이 중요하죠. 선장인 내가 나침판만 놓지 않으면 목적지에 도착한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조물주죠. 내가 선장이죠. 내가 굴선만 놓지 않으면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의 고비에서도, 주식이 확 떨어졌어도, 누가 나를 자존심 확 상하게 했어도 내 본성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배는 무사히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수많은 폭풍우를 누구나 찾아오지요. 사업에 부도나고, 건강에 적신하고, 상처받고, 가족 간의 갈등, 이혼, 주식이 완전히 나락을 쳐버리고, 땅 좀 사는 것이 완전히 그냥 똥값이 되어버리고, 수많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착하고 착했던 며느리가 그냥 속을 한번 확 쑤셔놨는데 어떻게 안 갚음을 할 수도 없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환경은 늘 흔들리죠. 환경은 늘 흔들립니다. 그렇지만 자성은, 나의 자성은 나침판처럼 원래 흔들림이 없음을 확신한 사람은 나침판을 놓치지 않는 선장처럼 본래의 밝은 자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바른 길을 찾아갈 수가 있다. 이 말씀이 의도여목 14조에서 대종사님께서 그러니 너희들 잘 수행해라, 자성 떠나지 말라, 이 말씀이죠. 거울은 무엇에도 물들지 않듯이 자성은 어떤 생각, 감정, 환경에도 물들미 없는 본래 맑고 밝은 변함없는 성품입니다. 이 의도여목 14조에서는 자성이라고 말했지만 변함없는 성품,
나의 본성 그 자리가 자성이다 이 말이에요. 자, 문제 2. 삶을 자성이 주인으로 살아갈 수만 있으면 좋겠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따라서 해볼까요? 생각, 감정, 느낌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탁 잡고 있으면서 거기에 빠져 있더라고요. 물들어져 있었어요. 해결하려고. 제가 해결하려고. 아상인 제가 해결하려고. 그걸 놓으니까 어떻게 났는지 몰라요? 파크골프도 치고 선도 하고 대중기운도 느끼면서 그걸 놓으니까 곤해 보여요. 삼독을 가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자성이 빛난다. 진흙을 쳐내야 샘물이 솟는다. 그러니까 나의 자성을 가리는 것은 삼독이네요. 삼독. 네? 삼독. 내 생각, 감정, 느낌에 우리는 일어나요. 살아있으니까. 누구나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는데 거기에 빠져들지만 않으면, 걸려들지만 않으면. 근데 제가 해보니까 걸려든 줄도 모르고 제가 정이라고 우기고 있더라고요. 참 마음이란 얼마나 요사스러운지 그리고 혼자 웃었어요. 거기에 걸려들지만 않으면.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여러분들 살다가 뭔가 불편함이 있잖아요. 불편함이 있을 때 있죠. 네. 몸이 아파도 불편하고 소화가 안 돼도 불편하고 누가 무슨 말 해도 불편하고 무슨 일을 해결해야 되겠는데 또 불편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 불편할 때 보면은 아 내가 뭔가 걸려들었구나 생각하시면 공부를 좀 깊이 하신 분들은 딱 알아요. 아 내가 뭐가 걸려들었구나 뭐가 내가 붙잡고 있구나 오 그랬구나. 그래서 어떤 스님은 왜 당신 공부해요? 그러니까 불편함 없애기 위해서 중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불편함 없애기 위해서 성불하려고 하고 불편함 없애기 위해서 중됐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 엮여지는 말이죠. 이것만 없으면 될 것 같아도 천만에요. 이것이 있어서 그냥 불편하고 해도 이것이 저를 또 공부시켜주는 스승이시더라고요. 그러지 않던가요? 네? 선사님 그러죠. 어떤 교무님이 이번에 그런 뭐 이야기하다가 지금 퇴임 2년 남았는데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말에 제가 딱 걸렸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내가 교당 집 짓는다고 나만 살피고 이 진북교당만 살폈지 한 번도 이렇게 전화도 못 해봤구나 싶어서 마지막 날 차 한잔 하자고 제가 불렀어요. 그러면서 참 교무님 그 말에 내가 걸렸네요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또 생각에 또 빠졌죠. 내가 못 살폈구나 하는 생각이 또 빠져가지고 그것이 걸려가지고 확인하고 싶어서 대화를 해보니까 그 교무님께서는 평소에 오랜 동안 살고 싶지 않는 서원이 있더라. 근데 대화하는 중에 팍 죽어버렸으면 그 말에 그 언어에 제가 속았어. 네. 팍 죽어. 그러니까 나는 자연스럽게 그냥 빨리 생을 마쳤으면 좋겠어. 그랬으면 제가 덜 걸려들었을 텐데 그래서 팍 죽어버렸으면 그 말에 제가 또 걸려들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몸을 빨리 받고 오기를 바라는 그런 서원으로 본인은 공부하는데 내가 억양을 너무 강하게 쓴 것 같다고. 그 우리가 보면은 같은 말도 참 저도 많이 속아요. 기왕이면 아름다운 말이 좋고 언어가 좀 세면은 제 그냥 심장이 먼저 아파져 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속잖아요. 그 사람은 그냥 하는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많이 걸려들구나, 많이 속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 감정, 느낌에 관심만 안 두면은 자성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을 제가 10일간 과정 속에서 체험을 했습니다. 왜냐? 구름은 어때요? 조건 따라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나. 성질도 누구나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리석음도 누구나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구름도 누구나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보면은 거기에 걸려들어. 맞아. 아까 팍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그 억양에 제가 또 빠지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이 구름은 조건 따라서 일어났을 뿐이에요. 근데 구름은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름은 실체가 없어. 그러니까 구름만 거치면은 구름은 또 조건 따라 일어났다. 조건이 닿으면 사라져 버리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 구름 잡지 말아야 돼요. 구름 잡지 말아야 돼. 구름 잡지. 우리는 참 뜬구름 잡고 뜬구름 잡네 그러잖아요. 뜬구름 잡고 참 많이 살아요. 말에 속고 돈에 속고 건강에 속고 내가 잘해버려야 되겠다라는 것에 속고 막 이래 속아요. 그러면 구름만 거치면 밝은 해는 또 조건이 형성돼서 드러나지요. 네. 그런데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무님, 저는요 지금이 너무 좋아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시어머니 모시고 안 해요. 애들 키우는 건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몸은 좀 아파도 70대 그 교도님이 저는 그래도 이때가 좋아요. 저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렇게만 하고 끝나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또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걱정을 사서 하고 있죠. 지금 이 순간을 누리지를 못해 우리는. 예,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예. 밝은 해가 드러났으면 어때요? 또 구름이 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장 먹구름은 나의 임종이에요. 그러지 않을까요? 남편의 임종일까요? 남편의 임종? 자신의 임종. 가장 먹구름이 글쎄 어떤 분은 자식의 임종이라고 죽음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남편의 죽음이라고도 하고 정말 가장 먹구름은 저는 자신의 죽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예. 많이 흔들리죠 사실. 지혜로운 노인 한 분을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참 편안해. 우리 교당도 그런 어른들 계시잖아요. 제가 진북교당 교무라고 했더니 참 좋은 교당에서 산다고 그래서 뭐가 좋은 교당이냐고 내가 그랬더니 아이 진북교당 교도님들은 참 법이 있지 않느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법이 있고 도가 있는 우리 교도님들 속에서 제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어르신이 항상 편안했어. 우리 교당도 그런 어르신들 기운으로 지금 교당이 이게 신축도 하고 있고 법 있고 도가 있는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노인이 항상 그 어르신이 편안해 보이니까 이제 왜 어르신은 그렇게 늘 편안하십니까 하니까 뭐라고 어르신이 말을 했느냐 하면은 나는 늘 내 마음을 살피요 그랬어. 늘 내 마음을 살피요 그랬어.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서 어르신은 성인이십니다. 성인이십니다 하니까 노인은 그냥 그저 웃어요. 그냥 웃어. 다음 날에 다른 사람이 또 찾아와서 말하기를 참 어르신은 겉다르고 속다르는 위선자이십니다. 정말 그렇게 웃고 계신 속에 제가 다 봅니다. 라면서 위선자입니다. 그런데 그 노인은 또 웃기만 해요. 이게 노인의 이 말씀이 참 법문인데
노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나를 칭찬한다고 내가 더 커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나를 비방한다고 내가 더 작아지는 것도 아니죠. 단지 내 마음만 살필 뿐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분리자성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비방한다고 내가 커져요? 우쭐우쭐우쭐우쭐해지고 뭐 부자라고 우쭐우쭐우쭐 자동차 막 큰 거 했다고 우쭐우쭐우쭐 우리 자식 어쩌다고 우쭐우쭐우쭐 툭 떨어지면 부끄러워서 말도 안 하고 이거 합니다. 칭찬에 끌려가도 자성을 잃고 비방에 끌려가도 자성을 잃는 것입니다. 끌려가는 것. 언제 어디서나 내 마음의 주인을 놓치지 않는 것이 참다운 수행이죠. 내가 나치판인데, 내가 방향로, 내가 불성인데 고집하고 다르지요. 고집하고. 삶을 주인으로 사는 사람은요.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끌려가지 않는다. 고집불통하고 달라요.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내가 주인으로 살고 우리 교무님들이 저는 이런 병이 있어요. 이런 나상이 있어요. 이런 수자상이 있어요. 이런 중생상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사람들은요 포장하고 이런 것보다도 다 보면 알잖아요. 어쩌면 저렇게 본인을 객관화시켜서 자기 사랑할 줄 알지? 그런 속에서 기분이 좋아져요. 나는 어쩐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왜 그럴까요? 끌려가지 않아. 그리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서 병증을 치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조물주가 나니까 누구도 그 누구도 내 운명을 대신 살아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내가 지금 이 순간부터 운전만 잘하면 내가 나를 완전히 불성의 주인으로 완전체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이죠. 나는 다 됐어가 없어요. 그래서 주인은 일 없을 때는 어떻게 되냐 입정에 들어요. 입정. 일 없을 때는 입정에 들고 일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일심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다.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어떤 저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 제 기질상으로 제가 보니까 입정 속에서 삼매에 들기는 저 같은 경우는 기질적으로 조금 덜 하고 아까 파크 골프 치고 움직이면서 땀 흘리고 하는 속에서 땀을 쫙 흘리고 또 막 이렇게 어떤 일에 다른 것에 이게 되어졌을 때 포맷이 되더라고요. 딱 스캔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기질 따라 성향 따라 다르는데 본인이 알아야 돼요. 본인이. 그러니까 누가 스트레스 막 받았잖아요. 그러면 딱 혼자 방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또 그렇게 해서 해결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뛰고 움직이면서 땀을 쫙 흘리고 나서 문제를 이렇게 들면은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과정은 다 기질 따라 성향 따라 업습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지만은 일 있을 때는 우리가 입정에 들어야 돼. 일 없을 때는. 그리고 일 있을 때는 일심으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생에 단 한 번뿐이잖아요. 내 인생을 객으로 살 것이냐 끌려서 살 것이냐 내가 굴리고 주인으로 살 것이냐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병들어 있다고 불안불안하게 살고 있는가 지금 우리 월산 김일산 교무님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 계시죠? 네. 아시죠? 이분이 지금 암이에요. 혈액암인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초연해요. 이번에 특강도 하는데. 그 다음에 장정수 교무님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기타원님. 네. 호스피스 병원으로 가셨어요 지금.
우리 교당에 장정수 교무님 초대 우리 교무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전부 다 이제 발인에 가서 유영교당 문상도 해야 돼요. 이 어른도 이미 생사에다 하셨어 내가 보니까.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돈들 우리 진북교당에도 우리 지금 가타원님 오시라고 해가지고 당신 용돈 10만 원 줬대요. 내가 이 말도 해도 돼. 그리고 또 진북교당이 지난번에도 건축기금을 했거든요. 이번에 또 했어요. 그러면서 다 주의 정리하고 이제는 완전히 금식하시고 이제 이렇게 계시거든요.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예. 어떻게 그렇게 성직자라고 그런 건 아니고 제가에서도 아까 노인처럼 나는 여러분들 다 죽잖아요. 안 죽을 사람 여기 계셔요? 정말로 우리는 이 멋진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삶을 살으시는 어른들을 뵈면은 나의 죽음은 나는 어떻게 맞이할 건가? 나의 죽음은 나는 어떻게 맞이할 건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어떤 가르침을 내가 해야 될 건가? 내소자 공양주는 평생 공양주만 했는데 열반하시고 나서 어땠어요? 발광체가 났죠? 네. 연불자선 안 하고 뭐 경 하나도 못 읽고 뭐 이렇게 설교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고 평생 바보같이 숨어서 밥만 했지만 번질번질한 스님네들보다도 오히려 내소사 공양주가 어떻게 됐어요? 발광체가 났잖아요. 공부라는 것은요 학문에 있지도 않아요. 문자에 있지도 않아요. 재산에 있지도 않아요. 뭐 자녀들에 있지도 않아요. 내가 어떻게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뭘 남길 건가? 돈 남겨갔다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요. 뭘 남길 건가? 뭘 가르칠 건가? 가장 행동으로 보여줄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어떻게 나는 정리할 건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생각 감정은 누구나 일어납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안 일어나면은 그 이상한 거죠. 조건 따라 일어나는 파도처럼 내가 생각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거 중요한 이야기예요. 교우님. 교우님이 생각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생각이라는 현상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생각을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무엇이 벌이 확 날라오면 이게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약간 아파. 조건이 생각이라는 현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생각, 감정, 느낌은 조건 따라 일어나는 자연 현상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생각, 감정, 느낌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조건 따라서 일어났어. 그래 자연 현상이에요. 눈, 비, 바람, 봄, 여름, 가을, 겨울. 조건 따라서 일어났다가 어때요?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죠. 자연 현상이에요. 내가 올라오는 생각에 누구나 올라와요. 관심과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시비 안 걸고 그냥 그대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은 조건은 다하면은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 진리의 철칙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순간을 못 이기거든. 그 순간을 못 이겨. 그 순간을 못 이겨가지고 나중에 후회하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때 조금만 요것만 침 한 번 꾹꾹 삼킬 텐데 3초가 아니라 1초만 내가 그럴 텐데 그렇게 우리가 많이 공부하다 보면 후회가 되면서 살아가시더라고요. 저도. 예. 문제는 생각, 감정, 느낌을 나로 착각하고 거기에 빠져 사느냐, 자연현상으로 받아들이고 관심과 의미를 부여하지 않느냐, 지켜볼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자성이 주인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무슨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내가 살다 보면은 응사님 불편할 때 있잖아요.
불편할 때 있지 않으세요, 의사님은? 예. 그때 불편할 때 이때 공부할 때예요. 공부할 재료예요, 아니에요? 공부할 재료잖아요. 공부할 때구나. 내가 힘을 기를 때구나. 응?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마음이 딱 불편할 때 딱 알아차려가지고 어떻게 돼야 돼요? 지켜볼 수 있는 힘. 그 불가에서 직면한다라고 하잖아요. 직면한다. 거기에 아프지, 쓰리지, 막 벌렁벌렁하지, 목에 힘도 들어가지, 다 느껴요. 그런데 거기에 직면하는 거, 지켜볼 수 있는 힘이 자꾸 생길 때, 자꾸 생기고 또 한 번 생기고 또 한 번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성이 주인으로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항상 자성을 떠나지 않는 실천을 어떻게 할 건가? 따라서 해봐요. 지금 일어나는 내 마음을 먼저 보라. 딱 그거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옛날에 어쩌고 앞으로 어쩌고 옛날은 지나갔고 앞으로도 다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근데 불편한 그 마음 그것을 먼저 봐야 돼. 누가 걸렸어요? 확실합니까?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저 말만 안 했으면 저도 그렇게 많이 걸려들어요. 저 사람이 저 말만 안 했으면 제가 아까 동지에 내가 확 죽어버렸다는 확이라는 억양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 덫에 제가 걸렸잖아요. 예. 내가 걸린 거거든요. 상대가 걸리게 안 해요. 제가 제 마음에 걸렸어요. 그러면 내가 걸렸기 때문에 해답도 누가 해줘야 돼요? 누가 풀어야 돼요? 답도 내 안에 있어요. 답도 내 안에 있어요. 누가 이러고 저러고 해도요. 그냥 참고는 되는데 내가 안 풀리면 안 되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습관적으로 변명하려는 마음이 있더만 제가 보니까 응? 적어도 이렇게 하고 응? 저 사람이 이래가지고 그러고 뭐가 어쩌고 하고 변명해 습관적으로. 그 변명을 왜 하는가 했더니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나를 보호하려고 해요. 나를 보호하려고 안 드러내려고. 왜 안 드러내려고 하고 보호하려고 하는가 봤더니 아상이 작동하고 있더라니까. 아상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훈련하면서 회화 시간에 막 진솔한 이야기를 해요. 참 저는 아상이 이렇게 무섭고 업습이 이렇게 힘든 줄을 그 자리를 봤어도 업습에 끌려가는 모습에서 쓴내가 나도록까지 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도 공부하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 하면서 서로 울고 박수 쳐주고 하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상대방 탓으로 돌리기 일수예요. 나는 다 잘했어.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네? 가만히 있는 사람 건든다고 그래. 건들든 말든 거기에 내가 저기를 안 하면 되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 건드려가지고 속 쑤셔 놓는다고 그래요. 속을 자기가 안 쑤시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상대방 탓으로 돌리는 순간 어떻게 되냐. 구름이 확 끼어져 버려. 그래가지고 길이 안 보이더라고. 지혜가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은 상대방부터 보지 말고 누구 먼저 봐야 돼요? 내가 걸린 거네. 내가 걸린 거야. 내가 걸린 거야. 가만히 있었어도 내가 안 걸리면 되는데 내가 걸린 거구나. 그래야 어떻게 되느냐? 길이 보여. 지혜가 보이더라. 자, 우리 다 함께 누구나 가지고 있는 전지전능한 신, 자성이 영원한 나라는 실체를 확연을 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내 생각에 빠져들지 말고 지켜볼 수 있는 힘을 키웁시다. 이것이 수행입니다. 그래서 생각, 감정, 느낌에 빠지지 말고
시비하지 말고 속지 않을 때 항상 자성을 떠나지 않는 삶입니다. 인생 나침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나침판을 확실 가지고 그 나침판을 떠나지 않는 참된 수행자로 우리가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